자, 23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이렇게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장 그렇게 말하는데, 처음 볼 때 아브라함으로 시작하지 않고 아벨의 믿음부터 나옵니다. 아벨에서부터 시작하였고 오늘은 또 모세로 출발을 하는데요. 그럼 이전의 믿음은, 아벨에서 모세 이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율법 이전의 믿음입니다. 율법을 주어지기 전에 그들이 믿음으로 살았다, 그런 말을 하죠. 모세가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시내산에서 두 돌판의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모세 이후 시대, 선지자들의 세대로 주님 오시지 않으니까 율법 시대, 이렇게 말하죠. 그럼 그들의 믿음은 이랬다, 이 말이고, 주님이 오십니다. 구약의 모든 그림자가 완성되고 실체가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창세기 3장 15절에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의 실체가 여기 있다, 드러났다. 동정녀의 몸을 빌려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율법 이전의 믿음이나 율법 시대의 믿음이나 그리스도 안에 주어진 은혜의 복음 시대에나 동일한 믿음으로 너희가 구원받았다. 그 믿음이 그 믿음이다. 아벨의 믿음이든 아브라함의 믿음이든 모세의 믿음이든 엘리야의 믿음이든 바울의 믿음이든 사도들의 믿음이든, 그리고 오늘 너희가 믿고 있는 그 믿음이든, 그 말입니다. 같은 믿음이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모세 시대,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사실은 생명의 이업을 받고 태어납니다. 애굽왕 바로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겁니다.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라. 비극적인 상황이죠. 시대적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를 낳으면서 얼마나 조마조마했겠습니까? 그 이전에는 아들을 낳으면 아마 좋아하는 상황이었다면, 모세를 낳은 부모 입장에서는 아들이다 하는 순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은 겁니다. 이 아이를 죽여야 하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살아나서 히브리 민족을 구원해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지도자 중에 지도자로 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믿음, 모세가 태어났을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세 가지 믿음의 역사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첫째는,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아기에게서 아름다움 혹은 어떤 비범한 뭔가를 보고 믿음으로 아이를 보호했다, 이렇게 되고요. 23절을 다시 보십시오.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모세가 얼마나 아름다웠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름다웠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잘생겼다, 외모의 아름다움, 그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잘생겼는데 그 안에 뭔가 비범한 뭔가를, 적어도 모세의 부모는 이 아이를 보면서 숱한 어려움을 이겨나가면서 강인한 인품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뭔가를 해낼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본 것을 아름다움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스데반은 사도행전 7장에서 이 표현을 이렇게 합니다. 모세가 낳았는데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어떤 외모의 표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하나님이 쓰실 만한 그런 사람이었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으로 모세의 부모는 그 아름다움을 보고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다시 23절입니다.
석 달 동안 숨겨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보고 모세의 부모는 믿음으로 아들을 석 달 동안 숨겨놨습니다. 이 하루하루가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순간들이었지만, 힘들고 불안하고 두려운 순간들이었지만 그 아이를 믿음으로 보호했습니다. 3개월입니다. 얼마나 힘든 과정이었겠습니까? 그 3개월을 지나면서 더 이상 숨길 수 없는 순간이 온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믿음을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름다움을 봤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뭔가의 통찰을,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에게 뭔가 그 믿음으로 다가오는 그게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긴 여정은, 그거는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두렵고 무서운 순간이었지만 인내하는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믿음은 오래 참는 것이다.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 지금 코로나라는 상황을 극복해 가면서 여기 서 있는 것도 아마 많은 믿음의 갈등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내 믿음을 여기까지 지켜오면서 우리에게는 많은 위기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위기도 있었고, 주변에서 오는 위기도 있었고, 밖에서부터 불어오는 시련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고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인내했다, 참아냈다, 감당했다. 그래서 믿음을 인내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집니다.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가 작동을 하고 있는 거죠. 아름다움을 봤습니다. 3개월 지켜가면서 인내했던 믿음입니다. 왕의 명령을 거부했다는 것은 사실 이것도 참 어려운 순간이죠. 그러나 이들은 땅에 가장 힘 있는 절대 권력자인 제국의 왕보다 보이지 않는 하늘의 권력자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믿음으로 아이를 지킬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왕의 명령이 생명을 위협하는, 자신들의 생명을 위협해오는 순간일지라도 그것을 이겨내는 믿음의 결단,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오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많은 상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많은 인내를 통해서 극복해낸 것들이 있고,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용기 있게 거부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여러분, 왕의 명령이, 오늘 우리의 대통령하고는 게임이 안 되잖아요. 대통령은 비난도 많이 받고 요즘 대놓고 욕합니다. 그러나 이런 권력의 밑에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 북한에 있는 절대 권력자 밑에서 그를 거절한다, 그 명령을 거부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 아시는 대로 생명을 건 모험이 되겠죠. 생명이 살아남지 못할 겁니다. 발각되는 순간, 왜 그 아들뻘 또는 손자뻘 되는 젊은 지도자가 연설하면 그 나이 든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박수를 쳐야 되죠? 다 좋아서 그럴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거부했을 때, 내가 싫은 척 했을 때, 제대로 못했을 때 나중에 카메라로 발각이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조건 열광하는 거예요. 만약 그런 시대에 그런 절대 권력 밑에 거부한다면 죽음을 의미하겠죠. 아마 바로 밑에서 그의 명령을 거부하는 그런 시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가 태어났는데 아름다움을 보고 3개월 동안 숨겨두고 용기 있게 왕의 명령을 거절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모세의 생명을 보호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모세가 이제 자라납니다. 24절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 잘 아시는 대로 40년 동안 그는 바로의 양자, 공주로 자라남, 공주의 아들, 양자로, 공주의 아들이니까 왕자가 되겠죠. 자라납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 생명이 이어받는 순간에서 모세를 애굽의 궁전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보모를 데려온 사람이 누구죠? 그의 어머니가 옵니다. 그래서 모세는 결국 어머니의 젖을 먹고 자라나고, 그리고 바로의 궁전에 가장 적진의 심장부에서 자라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죠. 그렇게 자라나서 40세가 되었을 때 모세가 한 행동을 보면, 그는 애굽인과 히브리의 싸움 중에서 히브리인의 편을 들어서 애굽인을 죽이고 모래에 묻어버립니다. 자기 백성을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 거죠. 그런데 이것 때문에 모세는 이제 도망자가 되죠. 그래서 이 부분을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 그 아이로서의 그 모든 특권을 포기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제약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라난 그 순간은 또 믿음의 배경이 역사를 했지만 믿음의 결단이 있었다는 거죠. 자기의 모든 성장 배경과 성공의 순간들, 자원을 다 포기하고 고난받는 길로 떠났다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포기하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무작정 버리고 떠난 것이 아닙니다. 더 고귀한 것을 위해서, 더 옳은 것을 위해서, 더 위대한 분을 따르기 위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순종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의 결단은 아브라함이 아비 부모 친척 집을 떠나는 것과 어쩌면 동일선상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일시적인 영화를 얻기 위해서 그 영광에 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고 일시적인 부귀 영광을 포기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공주의 아들의 위치에서 히브리인의 뒤를 따른다는 것은 굳이 오늘 우리 시대에 표현하면 대한민국의 인류 기업의 아들로 태어난 사람이 노숙자의 길을 걷는 것과 같다 할 수 있을 겁니다. 애굽의 그 문명 아래서, 그것도 왕의 궁전에서 최고의 모든 것을 누리고 있던 신분이 노예의 신분이 있는 히브리인과 함께 고난의 길을 걷는 것, 그거는 쉬운 결단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히브리서 기자는 담담하게 모세가 믿음으로 결단을 내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따라올 때 어쩌면 우리는 많은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처럼 모세도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보고 보이는 세계의 건너편에 있는 그걸 확신했기 때문에 보이는 세계의 모든 것들을 포기할 수가 있었던 거죠. 더 나은 것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믿음의 눈은 그런 겁니다. 일시적인 것과 영원한 것을 바라보고 그 일시적인 것을 취할 것인가, 영원한 것을 취할 것인가, 그리고 어쩌면 그의 생각을 다 포기하는 도망자의 신세, 그리고 40년의 시간이 흘러갑니다. 하나님이 떨기나무 사이에서 그를 부릅니다. 모세는 믿음이 좋다고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데 사실은 부름 받기 그 직전까지 보면 어쩌면 우리와 별 다를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십시오. 내가 누구간데 저들에게 가야 됩니까? 다양한 표현들이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런 표현들 속에서 우리가 모세의 믿음 있는 사람인가 할 만큼 그런 게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믿음을 허락해 주셨다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답을 주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죠?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다. 모세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브라함도 죽었습니다. 이삭도 죽었습니다. 야곱도 죽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존경하는 세 분의 족장 시대.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가져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봐라, 이삭의 믿음을 봐라, 야곱의 믿음을 봐라. 그는 죽었지만 사실은 나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이다 그러는 겁니다. 수백 년 전에 너희 곁을 떠났지만, 육신으로는 죽었지만, 그 아브라함은, 그 이삭은, 그 야곱은 믿음으로 지금 나와 함께 살아있는 자들, 그들의 영은 살아있다,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은 죽은 자가 아니고 살아있다는 걸 말해줍니다. 순간적으로 모든 것을 포기한 것 같은데 영원히 살아있는 족장들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모세의 질문에 답을 합니다. 내 이름을 여호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뭘까요? 나는 나다, 그 말입니다. 나는 누군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스스로 있는 자, 나는 영원한 존재,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모세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결단하게 됩니다. 내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있을 것인가, 소시민으로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나를 부르신 저분을 따라서 저분의 명령을 순종함으로 한 민족을 이끌어내는 그 자리로 나아갈 것인가. 결단이죠. 이 순간에 그의 결단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자를 통해서 다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가를 보여주신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말을 다시 문맥적으로 보면 이렇게, 나는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다른 사람의 개입이 필요 없는, 너는 나와 관계가 되어 있으면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되는 거다. 나는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않고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신, 너의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시는 거죠. 모세에게는 믿음의 결단이 필요했던 순간에 그는 그렇게 결단을 냅니다. 그리고 오늘 2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입니다. 양의 피를 발라야 되는데 모세가 믿음으로 발랐다, 이 말입니다. 그랬더니 애굽의 대재앙이 일어나는 순간 히브리 민족에게는 그냥 죽음의 사자가 지나간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대해서 순종했더니 믿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피를 바르는 게. 그런데 그것이 죽음을 건너는 은혜였던 거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던 거죠. 처음 난 것들이, 이집트의 모든 것들이 죽어가는 그 순간에 이스라엘 민족은 그 핏부름으로 죽음의 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겁니다. 유월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지신 유월절을 완성하셔서 우리에게 죽음의 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를 믿음으로 영원히 사는 길이 주어진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진 것. 유월절 핏부림으로 죽음의 강을 걷는 저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그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생명이 주어졌다, 영생이 주어졌다. 단순한 것 같았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던 그 모세는, 히브리 민족은 대재앙을 피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입니다.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 빠져 죽었다. 너희가 지금 여기에 와서 살고 있는 이런 모든, 여기까지, 이 가나안 입성에 여기까지 온 모든 역사를 봐라. 홍해를 건넌 것이 무엇이었냐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 하나님이 너희를 여기서 건져내셔서 애굽에서 건져내고 홍해를 건너 이곳에 인도해 오셨지만,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것을 시험하다가 이집트인들은 죽음의 강에 빠져 죽었던 거죠. 죽고 만 거죠. 믿음의 길을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스스로 있는 분인 것을 믿었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철저히 신뢰하고 따랐더니, 순종했더니 유월절도 홍해도 죽음의 사자도 지나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믿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단순히 눈에 보이는 감각이 아니라, 여러분, 인간은 감각으로, 소위 말하는 감각이나 지각, 오감의 동물이라고 그러잖아요. 시각과 청각과 미각과 후각과 촉각을 통해서 뭔가를 인지하고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극이 오면 보이는 거죠. 느끼는 거죠. 근데 신앙은 그 감각을 뛰어넘는 초감각적 지각으로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닌데, 우리가 느끼는 그 오감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터치하는 순간에 그런 우리에게 주어지는 감각의 작용이 아니라 육감, 초감각적인 감각을 통해서 깨닫게지고 느껴지는 순간,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오감으로 받아들인 정보 위에 뭔가가 우리를 짜릿하게 찌르는 순간, 울리는 순간, 하나님이 믿어지는,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우리의 믿음이 싹 텄다는 거죠. 믿음이 들어온 겁니다. 저들의 이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여리고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보십시오. 30절.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모세가 죽은 다음의 문제잖아요. 가나안에 들어오면서 첫 번째 점령한 성이 여리고성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도 아무리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의 감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복하러 가는데 하루 한 바퀴 돌고 와, 6일 동안 한 바퀴 돌아, 7일째 7바퀴 돌아, 그리고 외쳤더니 성이 무너졌어요. 그럼 여러분, 이들이 6일 동안 성을 한 바퀴씩 돌았습니다. 7일째 7바퀴 돌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성이 무너졌습니까? 이것과 하나님의 능력과의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성을 돌았기 때문만은 아니었겠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이들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했다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의 감각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장면, 보이는 것을 세계에서 이해할 수 없는 장면, 어떻게 성이 하루 한 바퀴 돌았어, 6일간 돌았어, 일의 날, 7째 되는 날 7바퀴 돌았어, 그게 무너진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요. 말도 안 되죠. 우리의 지식으로는, 우리의 상식으로는, 우리의 감각으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저들이 믿음으로 반응했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기생 라합이 등장합니다. 다른 번역은 창녀 라합이라고까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그가 믿음으로 정탐꾼을 숨겼더니 멸망받는 자리에서 구원함을 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기생일지라도 그의 과거의 출신과 지위가 믿음의 효력을 감소시키거나 막지 못하고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누구든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길이 열려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과거의 문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못 나올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은혜는 그렇게 주어진 겁니다.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모세와 여리고성의 그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나가면
여러분은 많이 사실은 절망할 겁니다. 우리에게 그 믿음이 있는가? 나에게 그런 믿음이 있는가? 보이지 않는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보이는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절대 믿음이 내게 있는가? 이렇게 말하면 사실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이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이렇게 보시면 이제 여러분 이해가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 그럼 믿음은 선물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믿어졌습니다. 이걸 다시 믿음으로 이 말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십자가에 그리스도가 내어 달리시며 우리에게 그 사랑이 전달된 거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인내하고 믿음을 지켰었던 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을 볼 때 어쩌면 나처럼 하나님을 실망시켜 충분했던 순간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의 인내로 우리를 지켜주셨구나, 인도하셨구나,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곳에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거기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었던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이 믿음의 영웅들을 보면 우리가 그런 믿음의 용기를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없었던 순간들을 보며 좌절하고 절망하려 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됐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인도에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인내하심이 우리를 믿음의 길에서 지켜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오늘 나를 있게 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용서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오늘 우리에게 이 구원 얻는 믿음을 주셔서 인내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인도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